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예수님은 왜 약혼한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을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에게 태어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약혼한 처녀에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약혼 안 한 처녀에게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혼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잉태되었다면 그 처녀는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문화 상황 속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남편이 없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설령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준 것처럼 그 처녀의 부모에게 네 딸이 임신한 것은 외간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부모에게 설령 그렇게 말을 해준다 그래도 그 부모의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자기 딸을 살리려고 참 별소리를 다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혼한 처녀의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것들 속도 위반했네, 그냥 그러고 생각하고 말지요. 근데 애인도 없고 약혼도 안 한 멀쩡한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부모가 설령 진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딸은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말 믿을 사람이 없죠.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둘 사이에서 벌써 아기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그렇다면 왜 또 하필이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요셉을 왜 선택하셨는가 그거 알려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유대인들의 조상, 그 족보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NIV 성경을 보면 이 의로운 사람, 헬러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을 의역을 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NIV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잘한 번역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어에서 의로운 사람 그랬으면 그냥 의로운 사람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구나. 그건 이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근데 NIV 영어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잘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죠. 못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간 남자를 통해서 임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창피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못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마리아가 아기 아빠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를 무척 사랑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17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사랑이 뭔가 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덮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사랑인데 요셉은 그런 사랑을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꿈에 보내주셔서 자초지종을 다 가르쳐 주셨죠.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파혼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잘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잘 하십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면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일을 잘 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도 기드온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막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기드온도 평소에 자기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나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 없이 말이나 일을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성품이 냉철한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성품이 냉철한 자는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충분히 생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 안 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리아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생각하니라.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많은 사람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느냐?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일도 맡기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라고 한 대로 자기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왔죠. 그런데 동침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요셉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게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의로운 사람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고 일하는 방법이 놀랍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지요. 20절 끝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어떤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진짜 그 속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오는 그 처녀는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내가 될 처녀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적용하고 있죠. 이사야의 두 번째 아내가 될 그 처녀와 처녀 마리아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사야의 두 번째 아내가 될 그 처녀는 이사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지만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두 사람 다 처녀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내가 될 그 여자도 처녀였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말씀을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적용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을까요? 자기 백성.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위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봐도 그게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유대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데 한 민족을 통해서, 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 혈통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지 단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민족의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백성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선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곳에 계신 분은 다 그렇게 하셨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꼭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